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제 그건 내가 아는 것이야라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교 때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지만,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침례신학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신학교,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을 때, 특히나 신학교는 이제 예배가 계속 있죠. 어떤 신학교는 그것을 매일 예배를 드리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날 11시에 최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고, 또 평소에는 교수님들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에 관련된, 또 성경에 관련된 이제 학문들을 배우니까, 물론 학부 때 배우는 건 거의 되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일천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들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오시면 항상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좀 이제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 대부분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다 이제 복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교를 하면 대부분 신학생들이잖아요.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 이제 진부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 이제 설교를 못한다, 뭐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식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요. 매번 들었던 거고, 또 매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또 실제로 교회 가서는 매번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간이 되면 익숙하고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하면서 내심 뭐 새로운 거를 추구하거나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 같이 뭐 설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실상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또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학생들의 또래들을 만나서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어떤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1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근데 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지, 1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론 그런 간단한 어떤 이제 수학 같은 거야 뭐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근데 복음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 내가 누구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했을 때도, 그 질문이 초등학교 때 들었냐, 중학교 때 들었냐, 고등학교 때 들었냐, 대학에 들었냐, 나이가 지긋해서 들었냐, 젊어서 들었냐,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가치와 복음에 대한 인식과 복음을 알아가는 수준 또한, 복음을 경험하는 수준 또한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익숙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본다면,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강해로 이렇게 들었던 적과, 또 실제로 제가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서 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과의 또는 차이 속에서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전에 제가 들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을 가만히 하나씩 보면서 또
목사님들의 또는 어떤 교수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느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 성경 안에서. 그러면 그 수정해 나갈 때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본다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들이에요. 실제로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에 나눴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나누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싶은 부분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조금씩 제 안에 그 부분들이 수정되어지는,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했던 제 안에서의 내용들이 수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전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적이었고, 그 기적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그 잊어버리지 않는 성령의 어떤 역사는 저희 어머니가 병에서 치료받았던 장면이에요. 그것도 한 번을 경험한 게 아니라 두 번을 경험했고, 한 번은 어려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때의 경험에서 이제는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되어져서 그때는 확실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험했던 거니까 그 경험은 저한테 굉장한 하나의 틀이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저에겐 굉장한 어떤 하나의 틀이 돼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해하는 경향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왜 내게 없지? 라는 의문과 고민이 제 안에 또 많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들을 오해를 제 안에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을 다시금 볼 때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단지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고 기적 그 자체가 마치 어떤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이신 것처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다시금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이르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알던, 그 회개의 침례만 알았던 이들에게 야, 요한은 스스로도 뒤에 오시는 이를 예비했던 자야,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냥 그러고 나서 떠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에베소의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또 전했는데, 그것도 꽤 긴 시간을 전했어요. 몇 달의 시간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전할 때 당연히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침례만 알았던 이들과 또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을 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다라는 건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아시아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 그 시기의 한 과정 속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사도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시대가
미신이 판을 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병자들이 오고 연약한 이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대단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나 옷가지를 갖다가 덮어놔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에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던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 중에 또는 그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바울을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 따라하냐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로 인해서 병자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공식적으로 이때 당시 어떤 그런 마술에 관련된 파리에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 문서에 그때 당시에 있던 예수 유대인의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런 문구가 있다고요.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 문서에도 그걸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했는데 안 됐으면 그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우리가 14절 보면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이 스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헬라어 원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대제사장은 그 예루살렘에 있지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어떤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직분을 돈으로 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갈바가 바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이제 차원으로 산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몰락한 재산의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름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하는 어떤 마술을 행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로 퍼지면서 그 도시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신앙이 혼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믿는 무속신앙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무속신앙 안에 신앙이 혼합되어져서 거기에서 저게 능력 있어 보여 그러면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이들 그 마술을 행하는 자들 그것을 따라서 흉내내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도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이들은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현상의 어떤 기적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의 표현으로서 필요할 때 나타내시는 부분들인 거지 그것이 어떤 수단이고 방법이고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것 자체가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악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귀신이 알아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착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편일 수는 있어도 그게 모든 건 아니에요. 달리 말한다면 악귀도 사단도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럼 기적에, 죄송합니다, 이런 좀 속된 표현을, 환장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의 신앙,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것 속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기적과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기적에 목을 맬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또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이렇게 나오면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그 모압 왕 그 발락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모리가 멸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두려우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냐면 22장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 왜 발람을 찾아왔냐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용한 무당인데 그가 하는 대로 된다라고 믿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발람이 분명히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럼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가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발람이 가고 싶어요. 왜일까요? 발락이 약속을 했거든요. 돈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그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가,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라고 이제 해서 가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 언덕에서 그들을 보면서 발락이 요청하지, 야 저주해. 그러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이 뭘 해요? 축복의 말을 줘요. 그러니까 발락이 또 화를 내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발람이 그걸로 끝났나요? 별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발람의 유혹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한, 그것 때문에 행음한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을 보내서 유혹을 하게 하고 그들을 행음하게 하고 결국 그들이 모압의 신들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발람이 꾀를 내서 발락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내용, 여기 내용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발람은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알겠죠. 이 표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왜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믿음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과 동시에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자라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예요? 아는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잖아요. 피가 섞인 거예요.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양자의 관계로, 법적으로 부모의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엮여져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게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암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야 저 신도 보니까 복을 주네, 그럼 난 저 신도 알고 싶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악기가 와서 스게와 일곱 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반대로 그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 누구니? 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나 아닌가가 중요한 건데,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냐 없냐는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인 거죠.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목적이 되고 기적의 수단이 되어졌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일어났는가가 기록되어져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오히려 기록되어진 기록, 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따라했던 마술사들이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2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 뭔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역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물론 이들 중엔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의 이름,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나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면 스스로가 그 자기들의 행한 일들을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이런 마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에 관련된 책들이 이게 그러니까 뭐 은 5만이라는데 은 5만이 이제 한 드라크마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한다면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석에 나온 게 그 정도의 금액인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런 마술과 이런 데 현혹되어졌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자복하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지만 애굽 사람들한테는 저주인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기적이든 그 기적이 나타났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나아가느냐가 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위로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럼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뭐냐면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는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믿음으로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끔 TV를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이제 강연을 들을 때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면 그곳에 있는 그분이 그것을 나랑 성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겪고 있고 고민하는 바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져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 옆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곳에 있구나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혼자 있게 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많건적건 그런 고민 속에 그때랑 같은 고민 속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순전함으로 나가고 계실 때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조롱하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한 거지라고 옆에서 이야기할 때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고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 있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을 것이며,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흉내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 안에서 신앙을 믿는 처음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든 헬라인들이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있는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20절에 결론으로 그것을 한 문장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세력을 얻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여러분들 안에 새겨진 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 있게 흥왕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을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굿하고 있는 데 가서 괜히 얼쩡거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이것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